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맨 마지막 절에 37절에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37절에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제목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등록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변화의 복이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는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고 말을 해요. 땅이 혼돈 상태고 어둠 상태고 깊은 수렁에 빠져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두움과 공허한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보세요. 명령하셔서 어둠이 깔린 세상을 빛이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저거 추우면은요, 에어컨을 꺼도 돼요. 선풍기들이 다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가 지금 말한 소두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소두에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킨 자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변화시키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공허하고 흔들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을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 어두움과 공허와 흑암을 다 해결했어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큰 거대한 강대국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3일도 노예로 살면서요 거기서 막 부르짖죠. 노예로 그러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요 막 부르짖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요?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잘 들고 제가 지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서 부제목은요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흑암 중에 있는 이 땅도 공허한 가운데 있던 혼돈된 이 땅도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변화시켰고 빛이 넘치는 삶으로 마찬가지로 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던 그들이 그 고역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인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상달됐다는 거예요.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천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신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보세요. 누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 땅에 어둠 가운데 고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그냥 그대로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는 뭐예요? 모든 돈과 모든 중요한 것도 다 가져가 버리지만 목숨까지 한마디로 사람까지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도라고 그래. 그냥 돈만 뺏어가는 것은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강도는 뭐예요? 사람까지 해쳐버려. 이걸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투성해갖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문에 딱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딱 내놓고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려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중요한 일을 한 것이라는 것. 죽어있던 것을 살려냄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을 성경은 아주 귀하게 여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도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죽음의 저주의 환경 가운데 있는 끄집어내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이 변화시키는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내리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는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가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왜 귀하게 여기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된 사람. 할렐루야. 뒤돌아선다는 것은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버리셔서 그럭저럭 세상을 살다가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 모든 가치관과 내가 봤던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을 바뀌고, 내가 늘 듣고 있던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내가 늘 세상의 언어, 육신의 언어, 내 못된 언어만 했던 그 입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가문도 바꾸시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는 그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 하나님께로부터 해서, 나로부터 해서 모든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죽은 세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저 지옥 백성으로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살려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리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말합니다. 본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기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안 봐도 돼요. 지금 저를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지금 보세요. 끌어내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로 돌아가 더 못 사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끌어내리고 변화된 사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추대를 해서 투표를 해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이 교회를 변화시킬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 또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변화시킬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은 변화시킬 사람을요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처럼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로 이 손길은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이 땅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변화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일본의 여류 작가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가 되기 전에 구멍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이웃 가게들이요 문을 닫을 정도에서 얼마나 이 가게가 잘 되든지,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여보,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해, 자기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난 생활이 아니요? 라고 남편이 말을 해. 이 말에 자극받은 그 미우라 와이프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문을 닫거나 일부러 상품을 다 갖추지 않고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우리 가게로 어떤 손님들이 안 오고 이웃 가게로 가니까 시간이 남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소설을 뭔가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글을 쓰기 틈틈이 소설을 써요. 그것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자기가 일부러 잘된 가게가 모든 가게들이 자기 가게 때문에 문을 닫을 지게 얼마나 장사가 모든 다른 데로 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 가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바로 사랑에 어긋나는 생활이고 나 때문에 이웃이 죽은다면 이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에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2번씩을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거나 열어도 물건을 일부러 안 채우는 거예요. 없는 물건이 많이. 그러면 가지고도 그 물건이 없으면 이웃에 있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이웃으로 그 손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게는 점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안 오니까 후회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남은 시간에 소설을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온 소설이 빙점이에요. 이 소설은 현상 모집에 당선되어서 가게에서 보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안겨줘. 이웃 사랑의 싹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만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녀는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남을 위해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물론이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봐. 오늘 보면 오늘 33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랑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봐도 내 마음에 불쌍하게 보이지 않냐면요, 그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먼저 바로 보세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간 줄 압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병 고치는 은사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안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남을 고쳐주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남에게 기도해주고 싶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이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주신 선물 이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흑암과 공허 속에 모든 혼돈 속에 완전 질서가 무너진 구석에서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 땅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그 노예의 삶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신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사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오늘도 세상은 환경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러 왔다. 내가 너희 인생도 변화시키러 너를 만났다.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불렀다. 그렇다면 너 또한 변화시켜라. 오늘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변화되세요.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뭐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명령 앞에 그 이유 앞에 그 목적 앞에 내가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냐면요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다. 제사장과 네이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네이 사람은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이인들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 피투성이 흘려가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혹시 부담과 피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실은. 그런데 그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바꿔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겠지. 내가 변화되셔야 돼요. 아멘. 변화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냉정했다는 거예요. 냉정이 뭐냐면은 냉정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것 이걸 냉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판단은요 차갑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근데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네. 근데 냉정이라는 것은 머리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운 것. 아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맞는 자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불쌍히 여겨 나보다 아멘.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체적인 변화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선포하고 뭔가 막 옳은 말을 하고 이래서 변화된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요. 불쌍히 여김의 기도가 아멘. 있어야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동정심을 느끼다. 즉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앞뒤 안 가리고 돕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바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네. 뜨거워지니까 보세요. 이것을 봐도 불쌍해 보이고 이것을 봐도 불쌍해 보이고 하다못해 목사를 봐도 불쌍해 보여. 우리 안영래 성도님이요 이 어머니가 늘
하루 주일만 끝나면은요 밥상머리 있어. 내가 막 다 살고 막 뭐 상을 막 닦고 이리저리 하고 하니까요 뭐라고 하냐, 가만히 좀 있어. 다리 아파 죽겠어. 하는데 거기서 1시간 이상 쓰고 하는데 좀 하지 좀 마. 막 안타까웠어.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부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다요. 전부 내가 하겠다고.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다 해.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고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뭔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가 힘들까? 저 마음이 하고 막 짠하고 불쌍하고 할렐루야. 옷을 못 입고 밥을 굶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 뭔 걱정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저렇게 애쓰는 것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나는 서 있잖아. 이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때부터 돌게 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불쌍한 마음은 곧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은요 나중에는 우리가 친구들도 부부도요 나중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러죠. 불쌍해. 불쌍하니까 여보세요.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따라서 맞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쌍히 여김이 있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이 불쌍히 여김이 우리 안에 와야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지금 냉랭하십니까? 그걸로는 어떤 누구도 본인도 냉랭하고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것, 차갑고 어둡고 공허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들어와야, 뜨거움이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은 저 죽어가는 영혼도 불쌍해서 죽어요. 내가 안전하면 오늘 저녁에, 오늘 내가 지금 전화하는데 피곤하니까 내일 전화하지,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어쩔까? 이것 때문에 불쌍해져.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김의 이 사랑이 환경을 바뀌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기는 그때는요 쉽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여겼어요. 개로. 우리하고 상종을 못하. 우리는 유대인이야, 구별된 자들이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가슴은 머리도 차갑고요 율법 말씀하고요 가슴도 차가웠어. 그러니까 남이 본 데서는 잘한 척 거룩한 척하고요 뒷돌아서는 아주 냉랭하고 차가움이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한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사랑,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의 가던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가고 그를 말에 태워가지고 피 줄줄 흘리고 나그네를 말에 태워서 저기 주막으로 가고, 옛날에 이제 그리고 주막에 가서 거기서 자기 돈을 주면서 자기는 바로 가야 되니까, 자기는 어떤 사업 일 때문에 빨리 가야, 장사는 그 때문에 바로 가야 되니까 그 주막에 들려서 자기 개인 돈을 줘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내가 다시 장사를 하고 돌아와서 그 값을, 돌보준 값을 내가 다시 주겠습니다 하고 돌보는, 그동안에 돌본 값을 주고 돌봐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때 물불을 안 가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르시게 전도를 할 때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때와 어떤 때에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바로 뜨거움이 있고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게 돼. 할렐루야. 이때 그들이 변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랜 세월 무시당해왔고, 무시당해왔고 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 정도예요. 근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저거는 사람 취급도 하고 개 취급을 하는, 그들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요. 그런데 유대인 같은 족속, 같은 마을에 같은 사람들은 못 본 척 알고 부담스러워 그러고 가버렸어. 그런데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죽어가는 피를 흘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편견과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을 도와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변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웃사랑은 바로 보세요. 사람을 가려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사람을 가려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아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따지지 말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 이게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아 잃어버리게 이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사랑하면은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해도요, 그것이 불쌍해.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볼란다 하고 뒤 돌아서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이해되시나요? 불쌍하니까 내가 눈물을 꾸역꾸역 흘리면서도 주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내 안에서 막 가슴을 뼈를 이는 그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렇다고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바로 아까 말했죠. 바로 이 땅은, 이 세상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변화시킬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사람. 그 변화시킬 사람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변화시킬 사람, 불쌍히 여길 줄은 사랑의 사람. 이 사람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게,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변화의 사람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를 보면서 삶의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그를 도와줘서 그들이 변화지고 바꿔지고, 그들의 삶이 점점 일어나고,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옷 매매수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모든 말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요, 바로 그렇게 도와준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 사마리아인으로 도움으로 치료되어서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장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자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을 합니다. 오늘 돌아보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보기를 35절에 이튿날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바로 돌아보는 것.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변화를 보면서 삶의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 장기래 박사님이요, 평생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한국의 수발자예요. 장기래 박사님이 의사인데, 그는 평생의 슈바이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의 비문에 죽어서 이제 비석을 딱 쓰잖아요. 그 유언 따라서 뭐라면 나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비석에 딱 써놨어. 평생을 자기 의술로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비문에 딱 한 자만 쓰라고 했어. 나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힘든 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아보기를 여기 돌보아주라, 이 말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힘없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변화가 되냐? 돌아볼 때 변화돼요. 사람이요, 자꾸 어린 아이를요, 부모가 날마다 돌아보고 돌보고 할 때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
마찬가지요. 새신자도 초보자도요. 자꾸 돌아보고 돌보고 돌아볼 때 그가 점점 장성한 자로 바꿔져. 믿음이 없는 자도 자꾸 돌아보고 돌보고 돌아보기를 힘쓸 때요. 그가 믿음 있는 자로 바꿔져.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할렐루야. 개차반이고 맨날 세상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도요.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볼 때요. 그가 변화의 사람으로 바꿔져. 이제는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이를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자들을 치료하는 자들로 바꿔져.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사람. 오늘도 그 자를 찾기를 원한다. 오늘 돌아보십니까? 나밖에 몰라. 나. 그리고 나만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내가 빨리 변화되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돼야 돼. 너무 중요해. 내가 성숙해야 하나님이 그 자에게 좋은 것들을 맡겨요.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몫의 유산도 안 맡긴다니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기 몫의 이름으로 이 자녀에게 내가 100억을 줄 거다 10억을 줄 거다 유산을 딱 남겨놨어. 근데 그 아이가 10살 먹었어. 10살 먹었는데 10살 먹은 자가 10살 먹고 예를 들어 15살 먹었어. 그래도 뭐요 10억의 유산이 그에게 가한가? 이름은 가지만 그가 쓸 수 없어. 그 마음대로.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인이 못 됐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는 자기 몫으로 김수아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요 10억의 유산이 자기 아버지가 딱 줬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몫의 이름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아까 후견이 일어난 옆에 어떤 사람을 대놓고 그 사람의 허락과 사인이 들어가야만이 자기 이름으로 된 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돌아본다는 것은요 내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남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마음이 여유롭고 내가 마음이 크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가 보세요 믿음이 좋아졌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성숙한 자구나. 네가 이제 성인이구나. 그러니까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하는 밖에 모르고 나 요것만 하고 있으면은요 아직 어린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힘들어 나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보는 자 너도 아프지만 네가 변하지 그걸 능히 이기고 네 주변에 더 아픈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살펴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가요. 그런 자에게 막 주셔서 너도 쓰고 주변에 어려운 자들도 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밖에 모르고 나 그 자에게요 맡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맡겼다가는 저 아픈데도 지 필요한 것도 다 엉뚱한 데 다 써버려. 다 없애버려. 남들 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돌아보기를 할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변화되는 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이가 많이 했다고 내가 성인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중차니 내가 나이가 어리면은 어리니까 그렇지. 근데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나는 내가 60살 조금 넘었는데 보세요. 나는 성인일까? 물론 몸뚱아리가 모든 나이는 거기다가 노부부 병원에 가니까 어르신이라고 써놨어. 아니 그저께 이 앞전에 그 폐렴 주사를 공짜로 이제 맞으라고 그쪽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딱 썼냐면 여기 차트에다가 어르신 이렇게 써놨어.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니 성현아 봐봐라 여기다 위에가 어르신이라고 써 있어야. 그런데 그저께 또 TV에서 자꾸 말하는 60대 노부부라고 말을 안 해. 60대 그냥 60대 부부라고 말하는 노부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야 거기 앞에가 그냥 근데 60대 부부라고 안 하고 꼭 그 앞에다 노자를 붙였다. 노인이라는 얘기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를 내가 나라에서 어르신이라고 말하고 노인이라고 내가 66세를 먹었으니까 노인이지. 옛날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노부부라고 노인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나는 어른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나는 어른인가?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나서 엄마가 나가지고 65년을 살았으니까 어른이 아니라 내가 어른다운가? 돌아본가? 사랑하기를 불쌍히 여긴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인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육체의 나이만 먹고 설만 간 게 아니라 나는 나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돌아볼 줄 아는, 돌아보기를, 이게 바로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런 자에게 쏟아부려. 왜냐하면 변화된 자이고,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 오늘 지금 봐보세요. 어떤 장관이나 누구를 막 세울 때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안 세워요. 저 사람이면 저 분야에서 그 분야를 살리겠다, 저 부분을 일으키겠다 하는 자들을 갖다 세워. 이해되시죠? 세상에서 조그만 회사에서도요, 저 사람을 쓰면 이 회사에 유익이 되고 회사를 부흥시키고 잘되게 하겠다라는 자를 사원으로 채택을 해.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국의 복을 다 그에게 쏟아부어 주려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겠습니까? 돌아보는 자. 오늘 설교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어떤 자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해야 내가 너에게 내 것을 너에게 맡겨서 너도 쓰고 주변도 나누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킬 줄 알고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자로 내가 그런 자로 오늘 찾고 있다. 이 성숙된 자. 이 자가 두 번째는 뭐, 첫 번째는 아까 뭐요? 사랑하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 두 번째는 돌아보라. 돌아보라. 돌아보기를.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는 자기를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북 영천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6.25 사변 때 부인과 5남매를 북에 두고 올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의 교회 창고를 빌려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장기려 박사가 그 지금 고신병원 있잖아요. 그거를 세운 분이에요. 고신대학교 고신대 그 병원을. 그런데 세우고 이 복음병원을 세우고 피난민 전쟁 부상자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는 평생 버림받은 사람과 가난한 이웃을 무료로 치료해주는데 온 마음을 다 썼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해온 이불은 추운 방에서 자취하는 제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덮으라고 이불 막 하면 그 이불을 제자들이 추운 방에서 하고 제자들의 그 새 이불을 다 보내고, 병명이 없는 환자들의 뒷문을 열어주면서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앞문으로 나가면 앞에서 이제 수납하는 수납창고에서 왜 입원비 안 내고 나가요, 병원비 안 내고 나가요 아까 봐서 병원장이 가만히 뒷문을 열어놓고 나가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친구 버심을 자처하며 마치 가방 하나 들고 출장 나온 나그네처럼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는 47년 동안 수절한 의로운 신사요, 고결한 어른이요, 고아의 인자한 아버지요, 유능한 의사요, 가난한 성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평생을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비물에 적힌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돌아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4절에 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 이해되시나요?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돌보아 주니라, 이거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조막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정성껏 돌보아 주기까지 했다. 지금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는 할 수 있어. 보세요. 강도 만난 자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이건 이거 약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주막까지 데리고 가. 약만 발라주면 돼. 빨리 가 집에 잘 들어가세요 하고 아물 수 있어. 근데 자기 포도주를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준 것도 이건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부어줬어. 그리고 그거 그냥 상처만 치료해주고 놔두고 간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주막까지 갔어. 가서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성껏 자기 돈을 들여서 돌보아 주기까지 했다.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는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아보기를, 진짜 내가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부모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이웃. 나로 인해서 당신의 자리가,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당신의 행복이 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명예도 꺼도 돼요. 어떤 명예도 생각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 이거 하면 누가 알아줄 테지, 하나님이 복 줄 거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한 일을,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웃을 돌본 일을 했다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지기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아신다는 자체를 믿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도움으로 치유가 되어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는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날 때 얼마나 기뻐요. 누군가 한 영혼이 전도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 진짜 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또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서 시도 때도 없어요. 할렐루야. 돌아보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변화를 시키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 돌아보는 자. 돌아보는 자. 세 번째로는 실천하기를. 네가 말씀을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러면 실천해. 하나님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실천으로, 네가 실천해서 너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있는 것,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허락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바로 유지하고 지켜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머리 굴리지 말아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지금 제가 계속하는 설교를 들으면은 답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유지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천국을 너에게 줬으니 이 천국을 너만 갖고 유지하고 있지 말고 이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천국이 회복되었어. 회복되면 이거 내 것만 어떻게 지키려고 간신 지키려고 아웅다웅해갖고 조금 모자라면 이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생육이 뭐예요?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더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더 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보세요.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을 줬어. 그러면 그 천국을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천국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그 천국이 더 커지게 하라는 거예요. 준 천국을 네 안에서 이것만 유지하려고 아동바동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우리를 지키려고 예를 쓰면요, 못 지켜요. 번성.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이 복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죄에 노예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케 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변화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이 변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변화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이 변화요. 안 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변화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너무 중요해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늘 큰 것을 원해요. 큰 거 뭐가 좋으면 그때부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말구유 말 밥그릇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왕국에서 태어났다면은 하는데, 왕국에 태어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 아, 가난하고 헐벗고 그들의 친구로, 그들의 돕는 자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게 하는 자로 나셨구나. 거기서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맡은 일에 시간 내서 정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일 때 틀림없이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불쌍하기를 실천하고, 돌아보기를 실천하고, 우리의 그렇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실천. 알았다면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지. 있는 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했죠. 바로 모든 일은요, 작은 데서부터, 세상은 변화시키는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큰 능력이 아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 있으면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서강대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요,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습니다. 지하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나오는데 지하 통로의 계단을 올라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소아마비 장애니까 통로에 올라가는 것이. 그 순간 연극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배우가 장애인을 장애인이 다리가 소아마비 다리가 그런데 층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더니 펄쩍 뛰면서요, 사양하고 있던 막 자기 딱 등을 느닷없이 그 앞에서 연극하던 주연 배우가 나와서 등을 딱 그 소아마비 장애인 교수에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에요 바짝바짝 뛰어. 그런데 사양하고 그걸 들쳐업고 층계를 뛰어 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밖에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의 행동은 한 번 베풀어진 행동이 아니라 몸에 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사와 같이 바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요, 토론에 익숙하고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회의하기 좋아하고 토론을 하고 막 하고 한참 토론을 보고 그 결론을 따라 움직여요. 어떤 때는 토론하다 지쳐서 토론을 위한 토론으로 끝날 때가 많아. 그런데 주님은요, 진짜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주님은 이들에게 토론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가서 토론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토론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적하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달랐다.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 밖에서 있는 자가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하며 생각하고 결단한 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주저하며 결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고 주저해보고 결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셔. 그냥 돌아보아. 그냥 실천하셔. 사랑한 뒤에 일어난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리한 지적을 경원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개념을 바꿔야 돼. 아까 말했죠.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 그러잖아요. 여기 뭐 27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봐. 율법사들이요, 거기서 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달달달달하고 예배를 제대로 나는 기독교에 나 열심히 내하고 내가 못된 신앙이요 했던 그들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물어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 예수님은 보세요. 그런 말을 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군데? 그럼 내가 도와줄 자가 누군데요? 어디 가서 하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옆에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있냐? 네가 지금 네 옆에 막 어둠의 영에 매여서 울고 있는 자가 있냐? 지금 네 옆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냐? 그 자가 강도 만난 자. 지금 그 자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고 돌아보고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느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게 호감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다 내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영혼을 돌아본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로 보세요. 변화시키는 사람은 작은 일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맡은 일에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합시다.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일 때 틀림없이 세상은 나 때문에 변화된다. 기도합시다.